지난 금요일에 이제 그 대통령 파면이라는 그 놀라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또 사드 배치나 이렇게 미국의 문제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우리들의 삶을 굉장히 좀 복잡하게 만들고 또 어렵고 힘들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이랜드 회사가 이렇게 다 철수한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뭐 교회 안에서만 사는 제게도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세상 한복판에서 살고 계시는 여러분들에게는 오죽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가 여러분들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꼭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경제 여건을 꼭 뚫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을 합니다. 그 부모는 자식이 성장하면 부모 곁에서 떠나보내야 됩니다. 물론 이렇게 20년 동안 우리 노래도 나오듯이 진자리 마른자리 다 갈아가며 이렇게 키운 자식을 하루아침에 낯선 남자, 낯선 여자에게 떠나보낸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자식이 없어서 잘 몰라요. 자식이 있는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것 아닙니까? 부모의 눈에 자녀는 늘 미숙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는 늘 미숙한 자녀를 돌보고 싶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역할은 자녀를 독립시키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부모를 떠나갈 수 있도록 이 굳게 잡았던 자식의 손을 놔줄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놓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놓는 것, 이것이 부모의 마지막 과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왜 부모가 자식을 못 떠나보냅니까? 어느 글을 보니까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부모가 자녀에게 지나치게 집착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집착을 사랑이라고 착각한다는 거죠. 또한 자녀를 강요하거나 간섭하거나 이렇게 조정을 하고 있다 보니까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하면서 자녀의 그 독립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자녀를 부모의 소유물로 생각한다는 거죠. 부모의 소유물. 그래서 자녀라고 하는 것은 부모가 말하는 대로 그냥 따라와야 되지, 뭔 토를 달고 이 일을 제기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가정을 이렇게 속박 가정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런 속박 가정에서는 절대로 자녀가 독립하는 데에 어렵다. 그래서 홀로서기, 새로운 출발을 잘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식을 떠나보내야 되는데 이 떠나보내기 힘든 이유가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내 자녀는 내가 없으면 안 된다, 이런 거랍니다. 그래서 어떤 어머니는 노총각 아들 위해서 평생을 밥을 해주고 빨래를 해줍니다. 자식 때문에 놀러도 못 가요. 그리고 어떤 어머니는 자식의 사업자금 그리고 자식의 빚을 갚기 위해서 모든 굳은 일을 다 마다하지 않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죽고 싶어도 눈을 감지 못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부모의 자녀 양육 역할을 임시직이라고 한대요. 임시직. 자녀가 성인이 되면 손을 놓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떠나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을 떠나든지 한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되는 거예요. 자녀가 있는 여러분들 대단히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자녀 그 양육은 항상 임시직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떠남의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야곱 아시지 않습니까? 야곱은 마마보이였죠. 그래서 엄마 무릎팍에, 엄마 치맛자락 속에서 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장차 이스라엘로 만드시기 위해서 에서를 피해 엄마의 곁을 떠나게 했습니다. 왜? 요셉을 알지 않습니까? 요셉은 또 아버지의 편애를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누구예요? 야곱이죠. 야곱 자신도 편애를 받았는데 자기도 또 자식을 편애를 합니다. 이 편애를 받던 요셉, 하나님께서는 장차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아버지의 곁을 떠나게 했습니다. 여러분, 편애를 했던 사람이 편애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못된 것 보고 배운다고 욕하면서 배운다는 말을 하는데 이 야곱이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많은 떠남 이야기 중에서도 무엇보다도 우리를 감격스럽게 하는 떠남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늘 보좌를 떠난 분입니다. 하늘 보좌를 떠나서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떠남이 우리를 은혜로 구원받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놀라운 분이죠. 우리가 예수님이니까 이러면 재미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들은 제자를 불러 모아서 끝까지 가르치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사랑하신 뒤에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편애를 받았던 사람은 편애했는데 정말 하나님의 그 독자 외아들, 그 외아들을 이 땅에 보냈습니다. 우리가 말할 때 기도할 때 벌레보다도 못한 우리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세상에 보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자기가 사랑했던 가족도 떠났고 그리고 제자들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주님의 사랑을 입은 주의 제자들은 이런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떠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떠나죠. 여러분들 다 떠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구상에 많은 우리 선교사들도 있습니다. 선교사들도 사랑하는 조국과 자기 형제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떠남의 종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떠남의 이야기가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도 대대로 이어지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떠남은 하나님의 은혜고 복입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그런 떠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떠나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떠남으로써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았던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살펴보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떠남, 이 떠남과 그리고 떠남으로써 얻는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상도가 이렇게 음성 들려오지 않죠. 우리 마음을 울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 울리는 소리는 하나님의 소리가 있을 수도 있고 인간의 소리가 있을 수 있고 내 소리가 있을 수도 있고 사탄의 소리가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것을 하나님의 소리로 잡느냐, 이것은 이제 우리의 신앙 여하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들려올 때 우리는 마음으로 용기 있는 결단하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의 말씀에 의지를 가지고 아브라함은 결단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말씀을 들었기에 아브라함은 이 힘들고 어려운 결단을 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겁니다. 우리 본문을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을 보면 1절에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죠. 떠나라, 가라, 이런 명령이 있습니다. 그리고 2절과 3절에서는 내가 무엇을 하겠다, 내가 무엇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집니다. 그 약속 중에 2절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옛날 성경으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은 바로 그거예요. 큰 복을 주시겠다.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큰 민족과 복에 대한 약속을 아브라함이 들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자기의 삶의 터전을 떠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큰 민족과 복이 뭘까 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 거대한 제국이 아니겠죠. 그리고 엄청난 부도 아닐 겁니다. 아마도 건강이나 장수, 권력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가 좋아하는 그런 복이 아니라 오히려 고향을 떠나면서부터 고난이 시작되는 그 복일 수 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 말씀 하나에 의지해서 갈 바를 모르는 길을 떠난 아브라함. 그렇게 떠났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새로운 나라의 뿌리가 됐습니다. 그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가치가 육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에 있습니다. 그 나라의 지향은 재물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가셔서 삭개오의 집에 구원을 선포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큰 민족이라는 것이 뭡니까? 큰 민족이라는 것이 강대국이 되는 것이 아니고 큰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들에게 임할 구원이 곧 아브라함께서 해주신 그 약속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도 다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루고자 하는 큰 민족, 나라는 혈통 개념이 아니라 믿음의 개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꿈과 비전,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믿음은 약속을 신뢰하는 결단입니다.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면 결단할 수 없죠. 그래서 믿음은 곧 결단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신앙인들은 다 용기 있는 결단을 감행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결단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그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했습니다. 신뢰했기 때문에 그는 결단을 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우리가 이제 마음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단을 했습니다. 그럼 이후에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우리는 몸으로 행동하는 순종을 해야 됩니다. 마음으로 듣고 마음으로 순종하면 안 됩니다. 마음으로 들었을 때 우리는 결단하고 몸으로 행동하는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아까 우리가 보신 대로 1절은 떠나라는 명령이 있고 2절 3절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4절에 뭐 합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응답이 뒤따라 나온 거죠. 따라갔어요. 항상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순종하는 겁니다. 이 순종은 행동하는 순종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75세가 됐어요. 70이 넘었으면 오늘날도 70 나이가 많아요. 그러면 이 시대의 70은 아마 지금 우리로 말하면 100살이 더 넘었다고 볼 수도 있어요. 이 70이 다 된 노인이 이제는 조용히 그냥 안식해야 될 나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 바도 알지 못하는 그 길을 아브라함은 걸어갔습니다. 정말 위험한 여행입니다. 이건 정말 모험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주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좋지 않은 곳에서 좋은 곳으로 갑니다.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갑니다. 그러나 선진국에서 후진국으로 가는 분은 왜 갑니까? 거기에 자본이, 돈이 있으니까. 거기에 가면 더 잘 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좋은 환경을 찾아서 이주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 중에서도 우리 앞에 권사님, 우리 할머니 교우들도 아마 과거에 오실 때 그렇게 오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좋은 곳으로 떠난 것이 아닙니다. 정반대로 척박한 땅으로 그는 이동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살았던 고향은 우르고 그가 옮겨가서 살았던 것은 하란입니다. 우리가 세계에서 배워서 알듯이 이게 비옥한 조승달지대예요. 그리고 하란은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상지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잘 살 수 있는 동네고 실제로 아브라함은 부자였어요. 그러면 거기서 충분히 잘 살 수 있는데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물론 그는 현재는 가나안 땅인지 몰라요. 도착하고 보니까 그게 이제 가나안 땅이었는데,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그냥 돌사막이에요. 척박한 땅입니다. 그래서 이 문명의 발상지를 떠나서 목축이나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미개한 땅으로 아브라함은 떠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식으로는 잘 이해가 가지 않는 아브라함의 결단인 거죠. 왜 그런 결단을 했습니까? 왜 그런 결단을 하고 떠나갑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약속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란에서 가나안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냐면, 우리 부산에서 신의주까지 가는 장장 800km입니다. 뭐 오늘날에 차 타고 뭐 800km, 물론 피곤해 하는 사람도 많지만 당신은 걸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75세 된 남편이 65세나 된 아내를 데리고 이게 800km를 걸어가야 되는 먼 거리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길을 마다하지 않고 걸어갔습니다. 왜? 떠나라는 명령이 있었으니까. 우리가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잘 아는 말씀에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땅에 충만하라, 이 말은 떠나라는 말이에요. 사람이 별로 안 됐을 때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떠나야 되죠. 그래서 이것은 곧 떠나라는 말인데, 그래서 이 떠나는 것은 하나님의 원초적인 명령입니다. 그 우리가 떠남을 수행한다는 것은 원초적인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온 땅에 충만하려면 우리는 떠나야 합니다. 그것이 고통이 따르더라도 떠날 때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 하는 것입니다. 과거 허허벌판으로 이주한 초기 인류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떠났기 때문에 새로운 땅을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는다는 이 명분으로 영국을 떠난 청교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떠났기 때문에 신앙의 자유도 찾았고 신대륙 아메리카 땅도 얻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 이것은 명백한 어떤 증거나 확신이 없어도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길은 두렵고 불안하고 외롭습니다. 불확실하고 때로는 혼란스럽습니다. 잔인하고 가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을 고난의 길, 고독의 길,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좁은 문, 좁은 길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우리들이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결과를 알지 못해도 가야 된다는 거죠. 여기도 어디로 가라고 하는 게 아니죠. 그냥 떠나라 하는 거예요. 내가 알려줄 땅으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는 거예요. 지시한 땅이 아니라. 기분이 좋건 안 좋건, 환경이 좋건 나쁘건,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든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어디를 가더라도 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저는 그 점에서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구 끝이 있다고 하면 지구 끝에도 한인교회는 있어요. 세상 어디에도 한인교회 없는 곳은 없습니다. 이 우리의 그 한국 이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은 정말 저는 대단하다고 봅니다. 바로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하나님께 예배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환경 속에서도 말씀을 따라 사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은 예배와 말씀을 떠나지 않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이제 몸으로 행동하는 순종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는 포기하는 것이 생깁니다. 버리는 것이 있어요. 우리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그리고 희생을 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언약도 예수님처럼 고난을 각오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그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났기 때문에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앞에 선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을까? 순간순간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면 그래요. 75세 떠나라고 했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 100세에 얻은 아들이 장성해서 최소한 25살이 된 이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
그 심정을 우리는 헤아릴 길이 없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이 지연 혈연 공동체는 목숨보다 더 중요했습니다. 저는 우리 아버님 목회를 하셔가지고 이사를 많이 다녔습니다. 초등학교 6년 동안 전학을 5번 했으니까 학교가 6개예요. 3개월 있다가 떠난 학교도 있어요. 힘들어요. 가면 꼭 싸움을 해야 됩니다. 꼭 가면 싸움을 걸어요. 제가 덩치가 좀 좋았어요. 그래서 항상 가면 저를 이기려고 싸움을 하는데, 그래서 가는 동네마다 저는 싸움을 했고 지진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자전거를 타고 어디를 가도 남의 동네 지나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꼭 잡아서 때리는 동네가 거의 대다수입니다. 하물며 고대 세계입니다. 이 지연 혈연 공동체를 떠난다는 것은 자기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힘들지만, 그러나 이것을 떠나지 않으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고대 무역 중심지로 비옥한 조승달 지대 안에 있었던 이 하란은 충분히 이 아브라함을 풍요롭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을 떠나라고 명령하십니다. 떠나라는 명령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희생을 감내했습니다. 얼마나 두렵고 겁이 났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 길을 떠났습니다. 지금까지 고향에서 누렸던 안정된 삶을 다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불확실한 길을 그는 떠나갔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네가 가진 것을 포기하고 떠날 때 복을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후에 그의 삶도 정말 고난입니다. 조카 롯과 떨어지는 장면이 있죠. 부모가 없어 자기가 데리고 왔는데 조카 롯과 떨어질 때 아마 그때도 서로 간의 인정을 끊는 그런 아픔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는 언제나 그런 고난이 있는 것을 봅니다. 정말 고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길을 잘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는 산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그런 믿음을 소유했기 때문에 결국에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아 누렸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을 따를 때는 반드시 이런 희생이 따릅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없는 부활의 영광은 절대로 없습니다. 우리는 이 신앙을 소유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버립니다. 내가 버리면 하나님이 나를 끌어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버리는 것이고 신앙은 포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 심판 때에 가면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내가 이루어놓은 업적, 내가 칭찬받았던 것, 내가 상을 받았던 것, 이런 것을 자랑하시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버리고 포기한 겁니다.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포기했느냐, 이것이 자랑거리가 될 것입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바로 떠남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오늘의 복잡한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대통령 파면이 있었는데 그 파면의 결정적인 사유가 소위 말해서 가족과 같이 끈끈했던 최순실, 그의 이익을 위해서 대통령이 일을 행했다는 거죠. 바로 이런 일들을 우리 그래서 저도 그렇고 우리들도 그렇고 이런 일들을 많이 범할 수 있습니다. 무리한 일로 지탄받는 현장 속에 끊임없이 그리스도인이 거론되는 것은 대단히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 현실 속에 죄가 들어있다고 생각할 때 참 두렵습니다. 우리가 다 마찬가지죠. 그런 현실 속에 내가 끼어있다고 생각하면 참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큰 이익을 가져다 주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버리고 떠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 복은 떠날 때 주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이제 말하고 있는 신앙인이 버려야 할 것과
그 다음에 가야 될 곳이 있습니다. 먼저 버릴 것은 뭡니까? 아까 말씀 혈연관계, 지연관계입니다. 가족과 친족 중심의 혈연관계, 그리고 고향과 삶의 터전 중심인 지연관계입니다. 이 두 관계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태어날 때부터 맺어지는 관계예요. 그래서 인간의 사고와 삶을 다 결정짓는 결정적인 요인이 이 지연관계, 혈연관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거 다 중요한데 문제는 우리가 가족 중심적인 사고, 이게 중요하지만 거기에 얽매이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매이게 되면 가족 이기주의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내 가족만 챙깁니다. 다른 가족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연관계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애향심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애향심이 중요한데 문제는 지역 이기주의에 빠질 때 지역 감정에 사로잡힙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가장 큰 것이 그거죠. 지역 감정에 사로잡히고 지역 우월주의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국가 공동체의 어떤 틀이 깨져요. 우리 요즘 말로 하면 국론이 분열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혈연과 지연 중심에 머물러 있게 되면 절대로 하나님의 큰 뜻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기껏 해봐야 내 고향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 우리 가문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 우리 종교인 기독교의 이익만 대변하는 사람, 이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는 이런 혈연 중심의 어떤 사고, 지연 중심의 사고를 초월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더 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버렸다면 그 다음으로 우리는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디로 갔습니까? 가고 가다 보니까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우리는 가고 가다 어디에 갑니까? 바로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혈연관계, 지연관계를 초월해야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곳을 예비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우리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부를 때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새로운 지연, 혈연관계, 혈연 공동체를 이루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길을 떠나면서 철저한 순종과 희생, 그리고 버림과 떠남으로 우리에게 참된 신앙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말씀 앞에서 우리의 것을 포기하고 희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가정에서 이 부모의 권위, 가정에서 권위가 대단히 중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직장이나 세상에서는 또 내가 인정받는 것이 대단히 중요할 겁니다. 혹은 교회에서는 직분이 중요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이 중요하다고 하면 우리는 이것을 다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권위와 인정받기, 그리고 우리의 직분, 이것을 포기하고 떠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북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약속에 대한 의심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욕심도 많습니다. 저를 돌아봐도 그래요. 항상 뭔가 의심하고 욕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채워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포기와 떠남을 우리가 따라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도 산 믿음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산 믿음의 소유자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순종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께 말씀하시는 각자의 포기와 떠남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명령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모든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